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듭니다. 먼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그야말로 아주 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참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처럼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누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만 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은 조금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잉태되었다, 이 소식이 기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입장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딜레마이고 큰 고민거리로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곧 이어서 이제 찬송시가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기쁨에 찬 찬송시를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목동,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정말 기쁘게, 너무나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 이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던 분인지, 누구인지 아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신학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성경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고요. 누가복음은 바로 1장 1절에서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지금까지 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라는 약간 기독교에서 좀 이교적인 분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실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본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세리였죠.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 또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이라는 사람에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 17절까지가 전부 무슨 내용이죠? 앞에까지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아주 철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오실 그분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철저하게 구약의 그 흐름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톨레도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우리말로는 족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이 계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박사들이 아마 점성술가 정도 아마 됐겠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날 별을 쫓아서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구약에서 예언되기로는 설명하기로는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의 왕이시다. 더 나아가서 별을 쫓아서 온 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의 중심이다. 온 세상과 만물의 중심이다.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또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2장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든 충만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꼭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막 휘저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려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꼭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신약하면 이거 약이라는 말이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시작이 되었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었죠. 창조하면서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그리고 이런 말씀과 역사는 없었겠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타락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타락에 대한 벌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후손이라는 단 한 명에 대한,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벌써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조금 좀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으로는 하나님께 아주 큰 신학적인 딜레마가 생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미 1000년 전 안셀무스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딜레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자기가 지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덮어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세운 법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법.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인간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가장 절정이 인간이었는데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문제, 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엄청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이 딜레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요셉의 딜레마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서 아버지가 요셉인데요. 두 사람이 정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혼이라는 게 뭐냐면 약혼식을 말합니다. 약혼식. 이 당시에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 약혼식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입니다. 약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셉은 이 동일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의 사랑이라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자기가 잘 따르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바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투석형,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마리아는 투석형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법대로 하지 않죠. 그렇다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같이 살아간다면, 정말 사랑해서 살아간다면 이 배신감을 가지고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평생 죄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죠. 파혼을 결정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파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범죄한 여자를 보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여자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이 배신감과 분노를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요셉이 아무리 의롭고 율법대로 살고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인 여자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랑과 정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죄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딜레마가 있었지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처벌받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진짜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죽이면서 동시에 살려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어야 합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가치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텐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큼 대표성을 가진 가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전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주 거룩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처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능력 있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와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처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잉태는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씨로 된다면 원죄를 물려받게 되죠. 인간의 씨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로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으로.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딜레마 속에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난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엄청난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1절에서 요셉이 이제 파혼을 결정하고 마리아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그 뜻을 항상 잘 기억하면서 우리 또 불러야 되겠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우리가 알려면 그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헬라에서는 하르마티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말이 있고요. 히브리에서는 하타, 미달되었다,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죄다 아니다. 제가 책상을 꽝 치는 게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를 판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법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지키면 죄가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법을 지킨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어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발전할수록 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법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일반 사람들은 요즘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전문가, 또 엄청나게 공부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법은 굉장히 짧고 단순하죠. 지금은 수만 배 아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피해서 죄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 법이 복잡해지는 과정을 보면 인류가 사회가 날이 갈수록 죄가 얼마나 더 많아지고 법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 시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시대와 나라마다 이 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현대사회는 죄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최근의 경우는 학교 체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건 죄가 아니었지만 요즘 선생님이 애들 체벌하면 이거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고하기도 하죠. 이 시간에 따라서 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법이 또 다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 돼지고기를 먹는 것, 이 자체도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는 것조차도 어느 나라에서 심각한 범죄가 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법이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 법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지역과 시대에 따라 법이 변하는 걸 보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나 모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 공정하지 못하게 다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적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법이 있어야 정말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매우 엄밀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엄밀한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이 죄의 기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죄까지도,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신문할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제정하신 그 말씀이 모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우리의 영혼까지의 법칙입니다. 이 법을 모두 지킬 때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지킬 때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단 하나라도 어길 때에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평하게 집행하려면 아주 공정한 분께서 이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이시고 절대적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법의 제정자이시고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법이 공평하려면 흑인, 백인, 아주 과거의 사람, 지금 현대의 사람,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해야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반드시 계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거고 공평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볼 때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엄밀한 법에 충족하려면 그 법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 하지요. 완전하게 빠짐없이 마음에 단 한 번의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완전한 의를 우리가 다 지키진 않았지만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지켰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충족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지키지 않았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너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처벌은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하신 것이죠.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도 이 자체로도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 엄청난 깊은 절망과 죽음이라는 처벌까지 직접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감동이고 나에게 정말 큰 은혜이고 정말 큰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면,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감동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도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이제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한다,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말씀으로 참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도 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살아가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뭘 좀 잘했다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지만, 물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큰 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절대로 내가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이미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너무 좋고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나에게 은혜라면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깊이 느껴지시고 이 사랑이 정말 은혜이고 나에게 정말 감동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디 있든지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 또 나를 선택하신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모르는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돕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계획과 또 그 고난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정말 쳐져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내가 내 마음에 늘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을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성탄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